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9편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시편의 고백들을 보고 있노라면 첫 구절부터 사실상 놀라운 믿음의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토록 천지 만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노래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피조물들이 그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구원하심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또 하나님의 그러한 목자 되심과 또 그분의 양으로 택하심을 받은 주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또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시편의 첫 구절에서부터 일관적으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강렬한 고백들이, 진실한 고백들이 시편의 고백들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듣고 있노라면 그 시인이 누가 되었든 얼마나 주 하나님을 알고 있고 또 교제하고 있고 또 사랑하고 있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알고 있고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고 있는 그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시편이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19편의 그 첫 구절에서도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그리고 6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자연의 아름다움과 또 위대하심을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7절에서 11절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여호와 율법을 찬양하고 있고 12절에 13절로는 죄에 대한 인식과 그에 대한 또한 단호한 태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14절에서 시인 자신의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과 또 그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 시편을 이해하기 위해서 함께 이 14편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선 시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반석이며 구속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반석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단단한 기초나 혹은 외부 세력에 대해서 지켜주고 있는 강력한 힘으로 나타납니다. 사무엘하 22장 47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어다 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서는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노래합니다. 이사야 26장 4절에서도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 또한 계속해서 그의 고백에서 말합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에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 이러한 고백들은 시편의 여러 곳에서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시편 94편 22절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시편 73편 26절에서도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라고 동일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되는 이 고백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석이신 하나님을 만나 배우면서 또 하나의 중요한 그 반석의 역할을 확정시켜서 고백하고 있는데, 그것은 외부로부터의 공격에서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는 그 어떠한 역할을 이 반석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해 주시는 그 반석의 의미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반석 위에 지은 그 집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모래의 허물어짐과 반석의 견고함을 대조하시면서 반석의 중요함을 강조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시인은 하나님께서 반석이시며 또한 지켜주시는 그리고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는 구속자라는 것을 동일하게 이어서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부의 세력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그 하나님은 반석이신 그 하나님은 자신을 원수들로부터 멸망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자신이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살려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조상이 알려주는 제3자의 고백을 말하고 있거나 또는 그 어떤 제3자의 하나님에 대해서 또다시 반복해서 알려주는 선생으로서의 지식 전달자로서의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정말로 그의 삶 속에서 그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셨던 하나님,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 견고하게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늘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반석이시며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 사탄 마귀의 그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어둠의 권세로부터 절대적으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반석으로 그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전능하신 구원자가 되실 것이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반석이라는 의미가 자연스럽게 구원자라는 의미까지 확장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반석 그리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있는 이 반석이라는 의미는 출애굽 당시에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였던 그 사건에서도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목마름을 해결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출애굽 17장 16절에 보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알려주십니다. 민수기 20장 8절에서도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반석을 내리쳐서 또한 물을 마시게 함으로써 특별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려 하셨다라고 알려주십니다.
민수기 20장 13절에 보면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그리고 이어서 기록해 주시기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사람이 분명히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일으키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지 않으셨고,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반석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은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물의 의미는 정확하게 고린도전서 10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인데,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명의 물은 중간에는 부족하여 멈추지도 아니하고 또한 영원토록 주시기에 풍성하고 넘쳐 흘러나오는 생명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여러 번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향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의미에서 감격스럽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계시록 22장 1절에서도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라고 알려줍니다. 같은 장 6절 21장 6절에서도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말씀합니다. 22장 17절에서도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한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무한히 흘러나오며 그것을 주의 백성들은 하나씩 흠뻑 마시고 또한 그것으로 즐거워하는데, 그 생명샘물이 끊임없이 그의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마셔지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잠깐 맛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물에 대하여 자신이 친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실 무한한 성령이심을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7장 37절 이하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친히 믿는 자들의 반석이 또한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사탄 마귀의 가진 유혹과 하나님 대적하고 믿음을 저버리라는 그 거짓 음성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는 말로만이 아니고 그리스도께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신자에게 무한히 부어주셔서 친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 지켜주시고 그들을 계속해서 구원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신자가 그러하여서 이제는 주의 그 무한하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승리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진 것입니다.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참된 신자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무한히 성령 안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넘치도록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감사와 찬송을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신자에게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였던 그 모세,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예표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며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또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또 한 가지 알려주시는 사실은 구원하심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있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은 결코 모세 자신에게 있지 않으며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무한하신 능력을 사람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실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뿐이며 하나님께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죄사함의 그 보혈만이 그 생명수로 인해서만이 가능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인간은 이 하나님의 구원사에 있어서 단지 도구로만 쓰임받을 뿐이며 이에 대해서 그 어떠한 공로도 자신이 주장할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반석에서 물을 낼 수 있었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반석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더러운 물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가장 깨끗하고 정결한 물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살의 몸을 입고서 보내질 수 있었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 보혈로만 죄인들의 죄가 정말로 깨끗이 씻음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를 통하여서 그렇게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한때 순종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모세가 죄악을 저질렀으니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돌이킬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감히 해서도 안 되는 교만의 죄악이었습니다. 인간의 시각에서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처분이었지만 모세는 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순종과 겸손과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저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 앞에서 스스로 분노함으로 스스로 반석을 2번 내리쳐서 물을 많이 나오게 하였던 사건이 이 사건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단순한 실수도 아니었고 작은 분노에서 이루어진 허물도 아닌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예표하고 있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처럼 성령을 보내심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말미암을 수 있다는 보여주는 이 놀라운 물 나오게 되는 반석의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 스스로 결정하여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언제나 인자하시고 언제나 자비로우시고 무한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분명히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셨고 가장 안타깝고 모세가 받아들이기 너무나도 힘든 그 엄중한 뜻을 보이셨으니 그것은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엄중한 말씀이었습니다. 민수기 20장 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그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엄중한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하는 모세와 아론에게 친히 명령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신이 고백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이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시인 자신은 결코 스스로 뿐만 아니고 죽어가는 그 어떤 사람의 생명도 영원히 살릴 수 없는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과 같은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죄인에게 무한한 영생의 축복을 주시고 그를 의롭다 하여 줄 수 있는 분이심을 그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게 하고 저주하도록 만들게 하고 끊임없이 원수들로부터 두려움으로 휩싸이게 만들려고 하는 저 사탄 마귀의 어둠의 권세들로부터 영원토록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고
또한 죄로부터 떠나서 거룩하게 살도록 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 뿐이심을 이 시인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여기에서 그저 자신은 하나님께서 무한히 베풀어 주시기만 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존재일 뿐임을 알고서 그저 하나님께 감사와 감사의 노래만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인은 읊조리고 자신의 그 모든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역사를 고백합니다. 이러한 고백들 바로 윗절에서 보니 12절 13절에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였고 용서함을 받았고 자신이 죄를 짓지 않고 있는 놀라운 사건을 그 스스로 알게 되면서 고백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2절 이하에 이렇게 그 시인이 고백합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신이 이러한 자신의 그 놀라운 죄로부터 떠나는 그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있음을 알게 되고 자신이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 하나님을 알면서 또한 이 모든 삶이 자신의 어떤 감정적이거나 또는 지성적이거나 또는 의지적인 어떤 확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것임을 알고서 7절과 11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여호와 율법에 대해서 놀랍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11절에 보니 이곳으로 경고도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도 그가 받고 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해 주신 자신의 그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주 앞에서 나왔을 때는 회개하게 하시고 또 돌이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자신을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만나 배울 때 시인은 언제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놀라운 감격에 휩싸인 그 시인은 그렇게 1절에서부터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시오 창조주이시며 늘 통치자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강렬하게 선포하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시인이 그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시인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입술과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그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그래서 자신의 의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고백을 그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가장 중요한 이 그 시인의 고백처럼 그의 고백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이토록 멋진 찬송과 감사를 부르며 감히 엄중하시고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은혜를 시인이 누렸고 이 시인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한 모두가 누리기를 원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시인을 통해서 이 놀라운 고백들을 성경에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입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그저 크신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은혜가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거든 우리의 주님의 귀한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죄인이지만 주님 앞에 보여드릴 거는 그저 떠올리면 그저 옛사람의 그 더러운 옷들을 벗지 못하고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항상 누리지 못하며 세상에 기웃거리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거룩함의 길을 알려주시고 거룩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힘주시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크신 능력을 선포하며 늘 겸손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그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